이 감사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지만 특별히 감사절인 그 기간에는 특별히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질서를 잡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삶의 질서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획성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고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중요성과 감사의 유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훈련시키는 기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를 훈련시키는 조직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내가 감사를 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감사를 했더니 내가 훨씬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고. 감사를 했더니 내가 힘든 중에도 소망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를 하니 인생이 바뀌고 있다. 감사 노트 쓰기, 그리고 매일 감사하기, 이런 훈련들을 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감사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감사를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큰 어려움 없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은총을 받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쭉 감사 노트 쓰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훈련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말할 나위 없겠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우연인지 내가 잘나서 그런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자라느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오늘 시편 16편에 보니까 믿는 사람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두 가지 감사,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십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겪고 나면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세상을 원망할 수 있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무엇, 지푸라기 같은 거 붙잡으려고 하고,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곳에 물을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죄악을 범했는데 어떤 죄악을 범했냐면은 너희가 썩은 지팡이와 같이 힘없는 것을 의지했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그런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외로웠어요. 내가 쓸쓸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의지했어요. 그걸 감사하시길 바라요. 왜 나는 도울 자가 없냐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하고 친한 목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그래도 저는 형제들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교회 선배 후배들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정말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해야 됐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신문 배달하다가 이 남의 집에 있는 우유 배달한 걸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생각해보니 죄인 것 같아서 돼지 저금통을 잘라서 그거를 다시 문을 놓고 하고 돈을 돌려주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우유를 훔쳤던 집에 아주머니가 꽉 안아주면서 그러더래요. 언제든지 배가 고프면 이 우유 그냥 먹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대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부모님도 도울 자가 없고, 형제들도 도울 자가 없고, 친척들도 도울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도울 뿐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찰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제가 그 친구와 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친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든 적 있어요? 올 한 해 살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나는 이렇게 복이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도 도와주지 못하고 또 백도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는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순간에 하나님만 붙잡았다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나에게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게 은혜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작게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시편 16편에 보니까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겸손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감사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교만하면은 방심하기 쉽고 교만하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일이 조금 잘 될 때 그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직장,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소득,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감사하면 겸손해지겠죠. 자꾸 겸손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참 칭찬하겠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조금 잘하는 걸 내세우면 교만하다고 하고 사람이 싫어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겸손히 낮추고 부족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도와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어떠겠어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내가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가 이런 쪽으로 잘 돌아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소득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반년 정도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서민갑부는 안 됐고 대제벌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여러 번 속았죠. 품삯만 10번을 외삼촌 장인이 바꾸었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외삼촌의 것이 야곱의 것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죠. 라반은 점점 시들시들하는데 야곱은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재산이.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직업,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내 사업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내 재능으로 말미암아 번 이 돈,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안 하셨다면 그런 고백을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원래 재능이 많다고 말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두 가지 순간에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야, 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 큰 죄인이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요. 두 번째 언제 겸손해지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큰 거장을 만났을 때 정말 겸손해져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이냐면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면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한 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정말 듣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감사하면 즐거움이 오고,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기 힘든 감사예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찬양한다는 거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관계를 늘 맺고 있으면 성경을 늘 읽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교정해주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요. 아멘 하고 받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군요. 주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하겠어요. 주님, 내가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 그걸 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쁘신가요?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부담스러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그런다고. 여러분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까요? 아니에요.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실수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낭패를 당하지 않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만하면 귀가 막히고 교만하면 눈이 가리워져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교만하면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늘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구나. 저 사람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래요?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나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한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요. 눈이 열려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내 생각을 꺾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임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불편해요,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올 반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찔림을 주고 저렇게 찔림을 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저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들으셨고 그대로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훈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가 아니라 이 말씀은 옳고 저는 틀려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옳고 제가 틀리기 때문에 제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반년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거 다 됐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 주님의 훈계를 받으려고 했던 거, 이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기쁨이 조금 많이 잃어버렸어, 나는 즐거움을 상실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해야 될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감사로 불안을 물리치시고, 감사로 염려를 물리치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이 감사한지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피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여건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훈계를 내가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